오늘 우리 오산대교 여전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헌신은 드릴 헌자 몸신자 몸을 드린다. 이 헌신은 우리가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헌신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킬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헌신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분이 먼저 몸을 드렸잖아요. 저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저분이 헌신을 입어서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 여전대원들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빌립보는 유럽 쪽에 첫 번째로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유럽 쪽에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쪽에만 전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이제 유럽 쪽으로도 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 중에 그 사람이 손짓을 막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에도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발디뎌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애착을 갖는 교회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바울 사역이 선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교 사역은요. 그 많은 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포트를 해요. 지원을 해줘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그랬거든요. 바로 그들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그들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참 열심히 할 때요, 그 목사는 나도 그 안 깨워. 너 자러 왔잖아. 자라 그러면 안 자요. 자지 말라 그러면 약자같이 자는데 자라고. 자. 안 잔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여전대원들이 목사가 볼 때 주 앞에서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목사가 자랑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요, 큰 기쁨으로 기도가 막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근심으로 기도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저희는 너희를 위해 날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니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에 나가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놓고 근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놓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근심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는 무익하단 말이에요. 해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놓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뭐 눈에 보여서 목사님 양복해 입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주 앞에서 정말 신앙이 예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려고 하고 이런 성도들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나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힘든데도 저 아무게 그 이겨내면서 그 하는 거 주님 보시잖아요. 주님 힘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럼 주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이제 막 어떤 성도들은 막 정말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막 힘들어하고 반드시 일어서야 될 분들이 못 일어서 그럴 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저 아들이 저 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저기서 넘어져도 주저앉을 때가 아닌데 힘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 어찌하면 줍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래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목회자가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은 저는 우리 여전대원들은 정말 우리 여전대원은 뭐 분파도 없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한 걸 내가 못 받고 지금까지 이 자랑은 또 안 되는데 마귀가 또 지금 듣고 있는데 넘어지지 마세요. 예, 그 진짜 우리 여전대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투덜대는 거 못 받고 참 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목사가 너무 기뻤어요. 많이 기뻐했고 칭찬을 잘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주 앞에 갈 때까지 이게 더하면 더해야지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뒤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전대원들 꼭 내가 볼 때 이 말씀을 타고 와닿더라고요. 여전대원 헌신 예배할 때 필리포스 4장 1절로 3절을 말씀이 참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우리 여전대원들 여러분이 계시죠. 물론 그 중엔 많이 신앙이 연약해서 또 목사가 기도를 더 강하게 해줘야 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은 주 앞에서 저의 자랑이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굳게 서서 막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어른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여기 바울도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들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바울의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한 대로 만들어져서 정말 주 앞에 아름답게 주 앞에 그 신앙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니까 주님 보세요. 참 나의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보일 때 목회자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심하면 주님도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할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 앞에서 기뻐하면서 기도할까 아니면 근심하면서 기도할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목사가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아름다웠냐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신앙 성도들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웠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정말 자랑할 만큼 멸류관인 바울이 볼 때 바울의 멸류관인 것만큼 이렇게 든든하게 쓸 수 있었냐니까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오늘 여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전대가 하나님께 정말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 멸류관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셔야 됩니다.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면 파손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흔들리면 파손된 거예요. 저희 흔들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굳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간해서 안 흔들려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성령 받으셔서 성령을 거듭나시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만일 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이거 점검하실 분. 여러분이요 별것을 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발도 못 디딘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종교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이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흔들릴 수 없는 성도들은 누구냐? 먼저 거듭나셔야 돼요. 흔들리는 성도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흔들려요? 거듭나서도 흔들려요. 거듭나서도 여러분이 목표를 놓치면 흔들려요.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여러분 바울도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표대는 여러분 내가 꼭 거기다가 맞춰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될 이 지점이, 이게 표대예요. 여러분 이게 목표점이라 말입니다.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흔들려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딱 우리가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 신앙은 벌써 여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눈을 돌리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렸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의 말을 흔들리지 말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왜 나쁘냐? 흔들리면 주의 일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도로 세우신 것은 사명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막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작은 일이든 교환의 큰 일이든 꼭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라고 나를 성도로 불러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흔들려 보신 분들요, 다잖아요. 다 흔들려. 여기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흔들릴 때 뭐가 나빠요? 흔들리면 여기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주를 위한 일에 절대 신경을 못 써요. 여러분 벌써 흔들리면 예배도 벌써 잘 드리는 예배도 벌써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빠져요. 흔들리면 벌써 이만큼 나빠요. 흔들리면 주의 일을 못해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땅의 것 때문에 말이,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성도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땅의 것 때문에 100번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우리 목표가 저기 있잖아요. 천국. 그 여기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못 바라보게. 그러니까 흔들리면 저기 목표점을 놓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신앙이 미끄러져 내려가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제일 우리가 강조점을,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잖아. 사람이 뭐랬나, 목사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벌써 힘들어서 흔들리잖아. 이렇게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면 벌써 흔들리잖아.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흔들리잖아. 여러분 돈 문제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때 또 돈 때문에 흔들리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팍 뭉쳐지면 안 흔들려요. 그가 나를 끌어가면 안 흔들린다니까. 암만 힘들어 안 흔들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왜 흔들리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제발 성령을 좀 구하세요. 성령이 나를 확 움켜쥐면요 안 흔들린다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이 그 레카차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이게 레카차가 타고 와서 그를 딱 찝어서 끌고 가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갑니다. 누구 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레카차 힘이에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성령이 나를 꽉 장악해서 어고해서 끌어가면, 성령이 끌고 가는 데는 여러분 말씀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천국 길이에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확 어고해서 이 레카차가 그 고장난 차를 끌어가면 딸려가듯이 그냥 나는 성령이 딸려가게 돼 있는 거야. 제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여러분 주의 일을 못하고, 그리고 신앙도 미끄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원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으로 서십시오. 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이 또 참 주님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일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두 분 다 여성도입니다. 빌립보의 여성도인데 이 둘이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편지로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근데 둘이 다투니까, 여러분 기둥 같은 두 일꾼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는데, 이 기둥 같은 둘이 다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문제가 누가 되냐면, 교회에서 일을 잘하던 성도들이 이때 넘어지면은 교회는 반드시 똑같이 흔들려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둘이 다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내가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를 권한다. 내가 지금까지 다퉈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이게 교회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전대원들 여러분이요,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 여기서부터 이게 충돌이 와요. 여기서부터 분란이 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분란이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란이 오면 교회는 벌써 거기서부터 구멍이 나서 거기서부터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멍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뚝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이 구멍이 난 게 이게 물이 뚫고 들어와서 점점 구멍을 내서 이 댐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구멍이 된 마귀가 나를 통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 댐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멍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침투되는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정에서 똑같아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게 갈라지면 마귀는 이걸 구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뭔가 아주 더러운 모략질을 다 합니다. 마귀가 저거는 해치는 놈이니까요. 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려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같은 마음도 성령이 하시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도를 칭찬합니다. 디도를 너에게 보냈을 때 디도가 너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더냐, 디도와 내가 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보조를 같이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자, 성령으로 하니까 보조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여기 미정희 집사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미정희 집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 이채국 집사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릅니다. 근데 성령이 딱 똑같이 우리를 붙게 되면 마음은 한 마음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꼭 같은 걸 보게 하고요, 같은 걸 느끼게 하고요, 같은 보조를 같이 해서 똑같은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여전대회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우리 여전대원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다른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교회는 될 것도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끌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로로 쓰십니다. 그런데 누굴 쓰시냐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다르면 성령이 같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꼭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뭐를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여전도원들은 이 목회자와 멍에를 같이 매신 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산나게 지체된 여러분들은 여기 목회자와 멍에를 같이 맨 겁니다. 자, 이 멍에를, 우리나라 소는 멍에를 혼자 메고 밭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소는 꼭 2마리가 결의를 해서 가르습니다. 그러면 소가 똑같이 멍에를 메고요, 보조를 같이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일이 밭을 가는데 아무 힘없이 잘 되는데, 근데 하나는 소를 하고 하나는 나귀를 해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면 키가 다르잖아요.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장만 고집하고 나가면 이 멍에는 삐뚤어져요. 멍에 삐뚤어진 밭은 삐뚤어지게 가려지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보면요, 신명기 25장에서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면 왜 그렇게 하지만 멍에가 보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밭이 안 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멍에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보조를 같이 맞추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만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자꾸 이제 트러블이 아내와 남편 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아내가 밤낮 잔소리합니다. 당신은 왜 믿음이 그러냐고, 왜 좀 이렇게 해볼 수 없냐고. 그거 안 되는 걸. 그러면 이거는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지 말고 여자분이 믿음이 앞서갈 때 남편에게 거기까지 보조를 좀 맞춰줘서, 예, 그리고 이해하도록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그냥 끌어나가면 이 멍에가 비틀려지지, 이게 균형이 안 맞춰져요.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땐 여러분이 자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믿음이 없는 분은 몹써서 웃고 싶어요. 자기도 웃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도 앞서가는 분들이 항상 지금 지쳐진 분들을 배려하셔서, 예,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밀 수 있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맺다 이 말은 배려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자, 여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멍에를 같이 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조를 맞추는 거고,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교를 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맺다고 하는 건 선교인데요. 그러니까 진하게 선교원금을 보내드렸던 거는 그걸 아니까, 이해하니까, 우리 목사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은 목사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는 일, 저 선교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도와드리자면 안 되는구나. 이 보조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렇게 권하죠. 유디아와 순두개가 다퉜을 때 이렇게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뭔 소리야? 핸드폰 꺼, 엄마. 핸드폰 꺼. 여기 보조가 안 맞으면 하나님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보조가 맞추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남을 배려하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전대가 남을 배려하는 일을 참 잘해 오셨는데,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서로 돕고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돕고 섬기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돕는 거 앞에서도 그 보조를 같이 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만, 이 돕다 이 말은 나보다 약한 자를 또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돕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6군데를 합니다. 6군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선교의 힘이 참 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만 모이고 그럴 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월세 내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손길이 와서 이렇게 그 선교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지나도록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6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는 거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은 서로 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자리에 자꾸 서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건 거의 없어졌죠. 제가 그거 하지 마라. 왜냐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거기서부터 꼭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편하더라고 해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안 받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 진짜 섬겼잖아요. 병자들 찾아가서 고쳐서 섬겨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섬겨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저들 천국 가게 해서 섬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도 나중에는 자기 살과 피를 다 십자가에 찢기고 필려 자기를 다 희생해서 섬기셨잖아요. 그분이, 주님이 섬김을 안 받으셨는데 어쩌자고 목사가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어쩌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세요. 안 됩니다. 주님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는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전대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난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여전대원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려면 여러분들이 절대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음이 갈라지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어려운 일에 멍에를 같이 메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힘든 일일수록 내가 매일 멍에라고 생각하시고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름이 꼭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책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이렇게 헌신하면 여러분, 이렇게 4가지만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실행하면 여러분 이름은 절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저 마귀가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서 자꾸 영혼의 때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고요. 나에게 암만 힘들어도 저기 바라보고 이겨내셔야 돼. 제발. 천국 바라보고 뭐하잖아요 저거. 진짜 금방에 잠깐이면. 그리고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와 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서
흐려지는 거예요. 지워져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워져 가던 이름도 회개하면 거기서 다시 흐려지던 이름을 주님이 다시 선명하게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개가. 우리 오늘 여전대원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주 앞에서 헌신하셨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물론 남전대도 헌신이 있었고 각 부서들이 다 헌신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여전대원들은 섬세한 일에 아주 지금까지 헌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여기까지 세워져 올 수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저 망우리에서 개척을 해서 그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애들 가방 메고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럴 때 그때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모가 라면도 사모가 끓여 내주고 사모가 그냥 주방에다 다 일하고. 근데 지금은 사모가 뭐 주방에서 일한 걸 내가 못 보겠더라고. 왜? 우리 여전대원들이 다 하니까. 참 그만큼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우리 여전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온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에 있어 생명력에 기록되는 걸 보시고 끝까지 헌신을 늦추지 마시고요. 더하면 더하셨지 뒤로 물러간 일 없기를 소원합니다.